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사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깨닫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로 주님께서 덮어주시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기는 자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대하고 또 공격하고 또 미혹의 영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가 같이 모여서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가 적지 않았어요. 거의 한 400여 명이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세월이 갈까?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알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그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그 아들 7을 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서 하나님 여기 없다. 마지막 한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왔을 때 얼굴이 그 용모가 아주 그 출중하고 또 붉은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아이를 보고 바로 저 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름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셨으면 성령으로 인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만사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될 텐데 처음에 가서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계속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자기의 그 장인이고 또 직속 상관이고 했던 그 나라의 왕 사울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열등감과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기로 하는 그런 그 역사. 그 다음에 다윗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길이 연속해서 사무엘상 그 후반부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 도망다니는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두 모델을 통해서 그 아둘람 교회와 그 다음에 시글락 교회 이 두 모형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다윗은 아직 모르죠. 내가 왜 이렇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팔자가 세워졌나.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을 또 보호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을 것도 또 준비해서 그걸 또 싸워서 뺏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다윗의 제일 마지막 싸움, 다윗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이 이제 이 마지막 싸움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서 이기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다윗이 자기 그 적군의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적군의 왕에게 가서 그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와 자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호함을 받는 그런 참 그 연기 아닌 연기를 부려가면서 그래서 자기의 옛날의 상관이었던 사울을 도망다니고 또 사울을 치게 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컬한 입장에 다윗이 이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과 또 그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치자 하는 이러한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자고 그랬을 때 다윗이 나도 거기 끼어서 우리 다윗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른 그 왕들들이 어떻게 다윗을 끌어들이냐.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우리의 같은 종족들을 만 명을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기스 왕이 듣고 보니 그렇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충성을 했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니까 거기서 가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아기스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제 사울을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레인지를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어떠한 그 머리를 쓰거나 이게 내가 어떻게 내 입장을 이것을 잘 표현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피할까 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기스 왕과 그다음에 다른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했겠죠. 다윗 왕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그 조상이었던 우리의 그 상관이었던 사울 왕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 부은 왕인데 우리가 잘 됐다라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으로 오는 그 자기의 고향이 그 당시에 숨어있던 그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데 지글락이라고 하는 영어로 지글락. 그런데 여기에 왔더니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더 거꾸로 된 겁니다. 봤더니 거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데 그 아기스 왕이 거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조그만 마을이었었는데 거기에 그 다윗을 따르는 모든 그 군대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 그 부인들과 그다음에 여인들 자녀들 그다음에 노인네들 거기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가축들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 다 거다가 키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와봤더니 다 그게 불이 타버린 거예요. 불이 다 탔습니다. 이게 큰일 났구나. 그거 가봤더니 다행히도 사람이 죽은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그 텐트만큼은 전부 다 불이 탔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 죽은 그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있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텐트, 살고 있던 집들은 다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 다윗을 따랐던 그 군대들이 뭐라고 여기 성경에 있냐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배고프고 기운이 지친데 이제 가족까지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땅을 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렇게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그 다윗의 부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 그 두 여자가 있었어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두 부인도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다 보니까 슬그머니 화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다윗이 한 것이 뭐냐. 결국 우리 가족들 다 잡아가고 납치해가고 우리 재산들 다 날려간 그것이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리 뻗고 울던 것을 집어치고 일어나서 이제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크게 군급했다. 이게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옛날 말입니다. 이 군급했다는 얘기는 다급했다. 이 곤경에 처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가장 힘들고 곤경스럽고 그 다음에 다급했던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 그 정관서 더가 붙습니다. The Lord God.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그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근데 그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23장으로 돌아갑니다.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에봇이 여기 키워드입니다. 에봇이 그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타버나클 회막 하나님의 그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의복을 다 만드는 이런 자세한 그 블루프린트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28장 거기서 보면은 그 에봇에 대해서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에봇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것이 마치 그 에이프론 같아요. 에이프론. 근데 에이프론 같은데 그 에봇에 또 거기에 이제 12보석을 거기다가 다른 그런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이런 그 보물을 담은 그런 그 에이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에봇, 즉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두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보석,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든 자세하게 설교를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합당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 보석이 빛이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제 그걸 가리키는데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8절부터 13절까지.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위하여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날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이것이 에봇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두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절박했을 때 그때 이 에봇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다윗이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와.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이 그 유명한 제사장이죠. 근데 그 아히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그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모두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 참 사울이 나쁜 왕이에요. 이 제사장들 다들 죽였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 이것을 피신하면서 도망가면서 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거기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참 잘 연결을 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그 난국 중에서 통일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이 그대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계획을 받은 다윗. 근데 다윗은 몰라요. 자기는 그냥 계속 도망다니기에 바빠서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와서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런 그 조명을 가지고 이것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 있는 우리 그 교회와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그 교회, 제일 처음에 아둘람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나간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둘람 교회. 처음에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왕성하고 풍성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계속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보글보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그 4장에서부터 같이 모였다가 5장에 사탄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8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평신도들이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땅 터키까지 쭉 다들 퍼져 나가는,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사 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쭉 한번 봤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마지막 싸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글락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시글락 교회에서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핍박받는 교회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들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잘났고 못났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그 바탕이 우리의 그 DNA가 죄라고 하는 그 SIN, sin이라고 하는 그 죄로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이게 성경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그 사람들의 후예가 다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이것이 이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제가 기도 편지에 이것을 제가 썼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이게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실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베이스입니다. 믿음의 베이스. 그 믿음을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그걸 옆으로 살살살살 속여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끌고 가서 그 믿음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속이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그 계획이고 술책이고 그다음에 그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가면은 아주 넓은 그 공간이 있고 거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자막이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경 찬송을 찬양할 때 또 그 찬양의 가사들이 쫙 뜨고, 앞에 무대에 아주 그 찬양을 잘하는 그런 리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그 엄숙하고 또 아주 분위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듣고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달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내가 오늘 예배는 다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베이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것이 과연 나와 주님과의 그 신앙생활에서, 나와 주님과의 그 1대1의 그런 그 관계에서 얼마나 나하고 주님하고 가까워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그 salvation,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또 뭐 어떤 교회 그 한꺼번에 그룹으로 같이 홀세일로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영생 구원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곳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귀에 쏙쏙 들어와, 또 그런 데 가서 분위기에 있으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은혜를 받아 하고, 이렇게 이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딴 데 가면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또 딴 데 가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 이것이 내 그 감정에서 여기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 이것이 세상에서부터 왔다. 즉 세상이 뭐예요?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왔는데 이것은 그냥 와서 있다가 그다음에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 그런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교회가 그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가장 믿음이 강하게 퍼졌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라고 하죠. 이러한 그 패턴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대예배에서도 또 띄엄띄엄 앉아서 있고 그 소그룹을 절대 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캘리포니아 주의 그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 뉴섬 그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쉽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헐 얘기가 없어요.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을 제한을 하는 이것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됐어요. 중국에서 그 지하교회 그 교인들을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중국의 그 공안 당국들이 몰래 가서 그 첩자를 보내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인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서 몰래 군인들을 보내서 그다음에 그들을 이제 습격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체포하고 감옥 수집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주법으로 국가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제한한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이걸 이제 그 옥쇠를 쥐어오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교회들의 모습을 예고편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허락하는 교회가 옛날에 중국에서 삼자교회라고 있었어요. 삼자교회. 그 삼자교회는 아주 멋있습니다. 크게 져놓고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기 가면은 참 은혜롭겠다, 멋있겠다 하고 그런 곳에 그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국가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그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면은 설교를 미리 만들어서 그 공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설교할 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항상 그 첩자들이 안에 앉아서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중국의 그 삼자들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건가 편안하게 전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 그런 식으로 계속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다 붙잡아서 다 이제 감옥으로 끌고 가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런 앞으로 어떠한 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핍박받는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이 국가나 정부에서 제한하는 이런 법령이 언젠가 끝나겠죠. 하지만 끝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볼 때 이 시글락 교회, 다윗의 마지막 그 영적 싸움을 했던 이 자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시글락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교회, 즉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같이 타협하는 교회냐, 아니면은 끝까지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로는 여러분들이 그 뒤에 그때 남아있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또 그러한 경험을 핍박받는 것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그동안 그 핍박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외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덤덤해요. 얘가 또 들은 얘기 또 하냐. 자꾸 그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왜 내가 죄가 있느냐. 나는 죄 없다라고 그렇게 반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그 근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DNA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definition입니다. 정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전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타협하는 교회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소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복되신 그 소망, blessed hope, 그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헛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그들이 다 헛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에 실패했네. 절대 안 그렇고, 우리는 이것을 거의 눈앞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은 믿음을 그렇게 지키기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제 바람 같아서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좀 깨어서 흔들어서, 그래서 자는 사람들 여보세요. 지금 때가 어떤데 지금 여태까지 늦잠을 잡니까? 일어나세요 하고 흔들어서 깨워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강단에서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도 그 음부로 내려가길 원치 않으세요. 모두 다 깨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손을 비틀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스스로의 자기의 의사의 결정으로 따라서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그 개체를 가진 그러한 인격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참 승리를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건
그 사탄과의 싸움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 다 똑같이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모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크게 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하고 그 이기는 자. 그 이기는 것이 사탄과의 미혹에서 싸움이고 사탄과의 직접 공격에서 싸움이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내 육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는 안목, 정욕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네. 우리 눈은 아주 약합니다. 눈에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알고 눈에 보이는 걸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갈구합니까? 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해져서 좋은 학교 가고 그다음에 좋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또 늙어서도 그 돈 가지고 또 여유 있게 살고 이것이 사람들의 그게 그 소망이었었고 그다음에 그들의 그 전통이었었고 이것을 또 그렇게 바라고 따라고 계속 그것을 부채질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전부 다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최근에 제 오랜 친구가 뉴욕에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방에서 혼자서 살다가 외롭게 있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라고 하다가 그러다 그냥 갔어요. 같이 그 옆방에 사는 그 룸메이트가 보고서 죽은 걸 알고 병원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래서 쉬러 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어리석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패턴이 돼서 그래서 그것만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쫓아가고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진짜가 영원히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넘어야 하는 보이지 않지만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작은 교회를 그 신부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 늦게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부흥해서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헌금 많이 내서 교회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오고 이것이 그 목사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one to one. 그 다음에 예수님 한 사람 한 분하고 우리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그 이기는 자,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인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자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입니다 하라고 그러고서 거짓말로다가 그게 참 너무나도 무서워. 이게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내가 그 신분증을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이제 천국 들어가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그랬으면은 암이 걸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생에 대한,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갬블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어딘가 시꺼먼 데 가서 고통당하고 내가 더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자와 그 다음에 그 나사로의 그 소식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신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거기서 끝이다. 죽으면 내가 알 게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우리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예, 영의 눈. 이 영의 눈이 언제 열려지느냐? 그것은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인간들이 가장 약할 때, 특별히 병원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어느 분이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 그 임종을 죽음이 거의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힘이 없다 그럴 때, 내가 눈도 뜨기 힘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힘이 쫙 빠졌을 때 눈 뜰 힘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임종이 가까워서 정말 힘이 쭉 빠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내 혼의 힘과 그다음에 육의 힘이 쫙 다 빠졌을 때 그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저는 그런 임종하신 분들 몇 분 보면서 제가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임종이 가까운 분들은 내 힘이 쭉 빠졌을 때 영의 눈이 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간다 하는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요. 힘이 없어서 내가 나 천사를 본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얼굴이 환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 참 평소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참 나중에 제가 크면은 어머님을 고생하는 것을 덜 하게 해드리겠다라고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우리 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스트로크가 와서 그래서 그 스트로크를 통해서 뇌진탕이 왔죠. 뇌진탕이 와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계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동생 둘하고 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막내 동생 또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온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희생 양으로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스트로크가 또 왔어요. 두 번째가 스트로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스트로크를 밟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머리를 다 깎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골을 오픈해서 그래서 블러드 클럿 피가 다 엉긴 거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그러고서 계속 이제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그냥 코마 상태에서 숨만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게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니까 그 병원의 의사가 그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을 산소호흡기를 띄느냐 이걸 결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 아침이었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이것을 알려주면은 그러면 본인이 힘이 있으면은 이 산소호흡기를 떼도 본인의 힘으로 계속 호흡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은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이걸 빼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숨이 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오남매가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우리 오남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이 우리의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걸 입에다가 코에다가 호흡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을 떼자. 그리고 그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그 칠드런스 하스피탈 거기서 그랬기 때문에 제 동생 교회 목사님을 모시다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목사님을 배웅하러 이제 나갔죠. 다들 나갔고 어떻게 저 혼자 그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계속 그 산소호흡기를 대고서 이제 그 호흡이 호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쭉 내려갔다 또 쭉 올라갔다 하는. 그런데 5시에 그 간호원이 와서 이것을 떼러 오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한 4시 반 전후 됐을 거예요. 한 30분 후면 이제 간호원이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산소호흡 하는 소리가 후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게 점점 이게 슬로우 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숨이 서서히 멈추면서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얼굴이 변하는. 그게 바로 힘이 쫙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 천사들을 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 코마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으로 다 호흡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몸에 그 얼굴에 부은기가 다 빠지고 제일 막내 동생 태어났을 때 그때의 모습 30대 초반의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 것을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얼굴이 예뻤을까 하는 그럴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건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가 욕심껏 살다가 가는 사람은 무서워서 그래서 막 손을 이렇게 대치고 그리고 이제 무섭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철저하게 영의 세계는 있고 영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본 그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으로만 자꾸 판단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랍비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유전이라고 한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tradition. 내가 교회에 그때까지 다녔던 그 전통을 유지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의 그 신앙의 전통 이것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핍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이것을 풍습이라고도 합니다. 풍습. 컬처라고 하죠. 컬처.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 2절을 보면은 풍습을 피하라고. 풍습을. 그래서 아시리아의 풍습과 그다음에 애굽의 풍습을 없애라.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 죽이고 나중에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 풍습을 따라온 사탄의 믿음을 떨어뜨려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전통.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이 산소를 잘 써서 그 후덕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무지한 이 미신들을 믿고 그러고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깨어서 있으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글락의 교회의 이 정체는 마지막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알지만은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를 하죠. 거기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곤경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그리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예, 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종말 시대 시글락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에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랑방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같이 우리가 큰 건물 안에서 할렐루야하고 손뼉치고 그리고 거기서 크게 높이 찬양하고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다들 이걸 뮤트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아들람 교회에서의 모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터 사랑방 교회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4월 7일서부터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가 지금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글락 교회의 끝은 과연 어딜까?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글락 교회가 마지막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승리를 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글락에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죠. 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하나님의 플랜, 마스터 플랜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서도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거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미니스트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고난,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핍박, 이것을 시글락 교회에서 우리가 이길 때,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으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는 초청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blessed hope, 복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택한 자들, 주님의 숨겨진 자들,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눈이 열려진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오던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숨겨지고 비밀스러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컬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이것을 다 옆으로 잘못 가게 하는 그런 데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대로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키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을 싸워서 이긴 것이 영적 싸움이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싸움이 정말 나의 마지막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 그 시글락 싸움이 우리 그 마지막 깨어있는 성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그 교회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그 시글락 전투에서 이긴 자들이 모두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바빌론의 그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아는 지식이었고 전통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의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전통에서 돌이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새로운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영원하신 그런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보이지 않지만은 더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한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을 끝까지 1대1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하는 모든 그들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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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